외국을 처음 나가볼 때 비행기표를 사놓고 이제 외국을 갈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굉장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외국에 처음 나가보시면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그 비행기표를 사놓고 그 날을 기다리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잘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어떨 때는 하늘나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설레일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생명나무 과일을 주워서 먹게 한다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과일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가 또 특별히 마음이 설레이는 것은 생명수 강가에서 낚시질할 때 기분이 어떨까. 실제로 거기 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냥 꿈속에서 은하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나라에는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 과일이 있어서 그것을 먹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이 설레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참 마음의 기쁨이 솟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것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대략 서기 94년에서 96년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편지를 기록하도록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으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면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데 주님께서 7 촛대 사이에 거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일날 우리가 보았고 그리고 여기에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주님께서 교회를 참 돌아보시는지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서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을 많이 두고 계시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대상으로 머물러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과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또 브루스길라와 아볼라가 그곳에 와서 교회를 잠깐 처음에 시작했던 걸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은 3번째 거기 갔을 때 거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수도는 아니지만 에베소 이 시가 굉장히 큰 도시로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데미 여신 그 상이 거기에 있고 많은 거기에 우상의 재물과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많은 장사꾼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도 바울로 인해서 장사가 망하게 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많은 책을 불사르고 은인이 5만이나 되는 그 책을 불사르고 거기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 시대에 약 25만에서 5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제 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만일의 경우에 제가 받은 물질 중에서 헌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딱 넣는데 그 다음날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서 네가 얼마 넣은 줄 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들게 벌어서 돈을 몇십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통에 넣었는데 주님께서 그 다음날 바로 네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돈을 얼마를 넣은 걸 내가 다 보았다 그러면 신나잖아요. 유평교회 식구가 아무도 말 안 해도 여러분 신날 겁니다. 그리고 요 전날 네가 화장실에 가서 몰래 청소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혼자 가서 몰래 청소라고 와도 한 사람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 일하는 목자라도 좀 주일날 강대상에서 지난 토요일날 누가 화장실에 와서 청소했는지 손 좀 들어보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주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요. 구역 집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또 뭐 반을 인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문제는요.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늘 편지를 보내서 혹은 꿈이라든지 아니면 생시에 너 참 고생이 많지 내가 다 알아. 그러면 어때요? 아주 저는 신나게 할 것 같아요. 성부님들이 하나도 안 알아줘도 주님께서만 매일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아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일하도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많이 봉사를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이다. 그 무슨 말이냐면 교회 가운데에 계신다 그 말. 이 유평 예배당에 계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가 모일 때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수고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수고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인내도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좀 억울한 일 당하면 참 마음이 좀 그렇죠. 하지도 안 하는데 했다고 누가 그러면 어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도를 잘 모르고 사람들은 뭐 누구누구는 자매님이 형제님이 이렇게 했는데 참 안 좋다 그런 얘기를 그 사람이 원래 의도는 잘 모르고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일을 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시기심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인내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려움 당할 때 누구에게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요.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유평교회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참고 있는지 마땅히 말을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을 위한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에 대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이게 참 마음이 위로가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하도 속이 상하니까 내 얘가 이들을 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만 짐을 지으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억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대요. 주님,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안다. 얼마나 어려운 것도 내가 다 안다. 아마 그러신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주님께서도 주님이 얼마나 목회하는 게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불평한다고 주님께서 나도 안다. 나도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었다. 그러죠. 그 중에 한 놈은 돈 훔쳐가고 모이기만 하면 누가 높으냐고 싸우고 나도 참 힘들었다. 그럴지 모르잖아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는 그만두고라도 여러분 조그만 구역 집회라도 해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역 집회를 해보니까 목회하는 사람 심정을 조금 알겠다고. 몇 명만 모이도 그렇게 힘든데 그러나 우리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 환경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한 것을 내가 다 안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의 인내도 안다고 말씀하시고 인내도 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것을 그 거짓된 것을 풀어내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는 항상 거짓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고 거짓 일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을 때 에베소 교회 일꾼들은 그것이 거짓 사도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드러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내가 용납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짓 일꾼들을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일꾼들에게도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잘못된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항상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많이, 거짓 일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여기까지는 좋았죠. 내가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연약한 면을 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듣기 싫은 게 뭐예요? 사람들은 참 들어야 할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제가 제일 안 좋은 소리가 제가 잘 알고 있는 약한 면을 누가 이야기할 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잘 모르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면을 누가 이야기해 줄 때 겉으로는 뭐라 그래요?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죠. 속은요? 속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여기에 그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마술책들을 가져다 불태우고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하고 에베소 그 도시가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쳤고 열정이 넘쳤는데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서 든든히 서갈 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고 열정이 많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바쁜 스케줄과 섬김은 있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60년대만 해도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그런 열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교회 성경 공부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짜여져 있고 훨씬 모든 것이 더 훌륭하고 예배당도 더 훌륭하고 그전에는 걸어다녔지만
차도 있어도 참 편리하게 다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참 재밌는 비유로 생각하는데, 아내가요 남편에게, 처음에 누구든지 연애 결혼한 사람은 너무나 죽고 못 살아, 서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보면 항상 손잡고 다니고, 우리는 안 잡고 다니지만 항상 손잡고 다니고, 노인들이 둘이 손잡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8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다니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노인네들이 미쳤구만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 나이가 되기는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손잡고 다니면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연애할 때는 열렬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어떤 형제는 이런 비유를 했는데, 여보, 아내가 말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전히 밥은 해줄 거고, 여전히 빨래도 내가 해주겠고, 집안 청소도 하겠고,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건 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 남편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손 안 주겠죠.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생각할 때, 여보, 난 당신을 참 사랑해요. 여전히 월급은 타다 줄 거고, 여전히 집안에 무슨 일이면 내가 고쳐주겠고, 내가 다 하긴 하겠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뭐냐면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좋아할 아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구역집회도 하고 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희가 한 가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앞에 그게 뭐라 해요? 내 수고와 내 행위와 내 인내와 내 모든 건 나의 이름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도 내가 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고 다 하는 건 내가 아는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젖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이면 주일학교 와서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주일날 또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집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원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랑은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의무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부부간에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요, 제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이 감동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스스로 기쁘셔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요, 자기 자녀나 손주, 특별히 손주, 손녀, 자기 아들, 딸을 사랑하시는 분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 정상인데 그 잔상들 보면요 약간 치우치는 것 같잖아요. 자, 네가 얼마나 이쁘냐, 세상에 너보다 더 이쁜 애가 어딨냐. 더 이쁜 애들 많아요. 더 이쁜 애들 많어. 안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까 그런데, 그 부모들을 보면 너무나 잘생겼다. 너같이 이쁜 애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왜냐면 그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말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입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평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주님은 이 가운데 계셨고, 이 가운데 거닐고 계시고, 이 가운데 관여하시고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그래서 결국 듣지 않으시면 이편교회 문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경고입니다. 첫째로 여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식어진 것을 생각하라. 저도 돌이켜보면요, 이 부부간의 사랑도 많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떻습니까? 서울 아니라 저 북한에서 오라 그러고 하면 쫓아갈 거예요.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는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열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행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지면 생각해봐라.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나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 주님과 더불어 연애할 때 시절하고 그 다음에 점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무뎌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내 상태까지 이르게 됐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는가? 주님과 나의 사랑 가운데 끼어든 게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어서 사랑을 못하게 한다. 또 어떨 때는 또 시아버지가 끼어들고 어떨 때는 또 애들이 부부간에 순수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애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내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주님의 사랑스러운 권고입니다. 우리 다시 사랑을 회복해보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커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나는 아직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한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으로 순수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듣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신앙이 멀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컴퓨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멀어지게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제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질 같아요. 오로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은 돈에 깔려주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바위에 주거나 돈에 주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돈에 좀 깔려주고 봤으면 좋겠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 회개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꿈으로나 이런 거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말씀하시고 수요일마다 말씀하시고 주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귀를 말할까요? 우리 사람의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대상에 서든지 그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알아듣는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사람이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걸 듣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가면서 예배당에다 보따를 놓고 가면은 귀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사람만 그 과일을 먹고 이기지 못하는 사람 과일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다 승리자들입니다. 나중에 승리해가지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마귀를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사망을 향하여 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승리했노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도 옛날부터 생명나무 과일 얘기만 들어가지고 이제는 별로 드시고 싶은 얘기하면 저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싶습니다. 그 맛이 어떨까? 그거 뭐냐면요, 맛뿐만이 아니라 생명나무 과일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었으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좀 먹게 하라 이는 보상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게 되어 있고 이 과일을 먹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말하기 원합니까? 여보, 나는 계속해 당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안도 청소해주겠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런 말을 원하지는 않겠죠. 주님, 제가요 주일학교도 하고 맡겨줬으니까 중고등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다 하긴 하겠지만 먹고 살기 바빠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좀 그렇네요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게으르지 않는 것도 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나도 안다. 내 모든 행위를 내가 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는다. 처음에는 너희가 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돌이켜봐라.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됐는지, 무엇이 그 사랑을 식게 만들었는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보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교회의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이평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저기 옛날에 이평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었지. 그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지면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런 모든 승리자들에게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첫 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사랑, 그냥 악기에 의지해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찬송,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나오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합시다. 그렇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내놓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예배에서 교회에 하신 권고가 저희들에게 주신 권고이고 저희들에게 주신 경고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저희들이 어디서 떨어진가를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여전히 봉사와 활동은 남아있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식어질 수 있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아니한가 저희 자신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